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다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에는 참 믿음의 용사들을 쭉 열거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오늘 봉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해서 25장까지 마지막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록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걸음을 소개를 하고, 여기에 오늘 여기 봉독한 이 말씀은 히브리에서 그것을 또 간략하게 또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니다. 간략한 것은 간략해서 깨닫는 면에 유리한 면이 있고, 자세한 것은 자세해서 또 깨닫는 면에 유리한 면이 있고, 둘 다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창세기에 기록했고 신약에는 요약으로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오늘 보자면, 크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첫째,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지만 또 세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좀 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약속을 다 받았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망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소망이라 하니까 소망하고,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고,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 섬기고, 이거 다 소망 중에 들어갑니다. 소망 중에.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먼저 가졌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 믿고 순종해라 하니까 다 순종했단 말은 바라봐라 하니까 바라본 겁니다. 소망한 겁니다. 바라본다는 단어만 하면 소망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이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전능을 가진 분은 한 분뿐이다. 창조와 주권과 모든 심판의 한 분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다. 이래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한 분이라는 뜻이요. 그분 위에는 없다. 주 외에는 어떤 자도 없다는 뜻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니만은, 수많은 신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한 분이라. 그분이 다 지었지. 천하의 신들이 내가 지었고, 내가 했고, 내가 뭐 다 만들었고, 내가 다 이렇게 해주겠고 하지만은 그걸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전능자지. 그분만이 주권자고, 그분만이 창조주지. 그러니까 그분만을 믿으라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게 1계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요. 또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할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우리가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의 일을 하고, 주권자의 일을 하고, 창조주의 일을 하고, 심판주의 일을 하는데, 이때 이름을 하나님이라.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한다라고도 합니다. 약속을 믿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는 또 소망한다. 약속은 소망해라,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약속을 소망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을 믿어라,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또 약속을 소망해라, 그래,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라.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본다는 뜻이요. 소망은 좀 자세히 말하면 바라본다는 뜻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약속을 사모한다는 뜻이요. 또 생각한다는 뜻이요. 그 약속을 자꾸 사모한다, 자꾸 생각한다, 깊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소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효력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효력이 내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꾸 바라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에 눈을 떼지는 못합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거. 일하면서도 잠자면서도 사람들과 이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면서 할 때 그것을 사모한다. 우리가 요즘 바라봄에 이 법칙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바라봄에 있다, 소망한 데 있다. 그 약속은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그 약속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능력이 와서 내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이전에 있는 단계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봐라. 주님을 믿고 약속을 바라봐라. 이때 약속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이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줘서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그때 꿈으로 야곱에게 너가 돌아오는 길에 사닥다리를 놔주겠다. 하늘에 복귀할 수 있는, 참 거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주겠다. 돌아올 때 많은 양식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이 땅을 주겠다. 그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을 꿀 때 그때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너가 어디 가니 내가 지켜주겠고 돌아올 때는 사닥다리를 타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돌아올 때에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왔습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약속을 사닥다리 꿈의 꿈을 한 번도 20년 동안 삼천 밑에서 참 많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재물을 다 빼앗기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바라보고 살았다. 요셉도 어릴 때 받은 볕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이 꿈을 잃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수많은 가정 환란 속에서도 사회 환란 속에서도 그 다음에 옥중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어 줬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고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되고 난 뒤에 그 혈양 형제들이 와서 다 절했죠. 부모도 와서 야곱도 와서 그 밑에서 다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어린 요셉에게 꾸게 한 그 꿈을 평생을 놓지 않고 붙들고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지금은 꿈으로 약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이 약속을 우리가 요셉과 야곱이 꾼 꿈을 바라본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정도로 믿었을 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줍니다. 이것이 곧 양떼가 물 위에 세운 얼룩무늬를 보고, 얼룩무늬 가지를 보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늘 바라보니까 거기서 얼룩무늬가 되는 새끼가 났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하나의 바라보는 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바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얼룩무늬를 보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다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도리지, 육적으로 지금도 이런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얼룩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떼와 염소떼 물 먹을 때 넣어두면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물 먹을 때마다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이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무슨 일에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이거 쭉 갖다 붙여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온갖 과학적 지식을 막 끌어다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이거는 영적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자꾸 줘가지고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지, 그는 인본입니다. 우리는 영적 도리를 배워야 되지, 그런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은 영적 도리를 배워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지, 믿음으로 살고 바라봄으로 살아라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지, 육적으로 그걸 가르쳐서 알도록 하기 위한 역사는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는 항상 구원이라, 구원을 이루는 방편은 믿음과 순종이라, 여기에 집중을 두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성경을 대해야, 성경은 어디를 만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도구들을 다 동원해서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가르치는 데 유리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꽃게임가 없으면 이렇게 무슨 다른 기구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전기가 없으면 땅을 팔 수가 없다. 꽃게임이 없으면 삽으로도 팔고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은 꼭 믿음과 순종이라. 내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다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내가 땅을 주겠으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으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믿으라. 날 믿고 또 순종해라. 순종은 하나님이 믿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순종입니다. 믿고 난 뒤에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고 내가 가나안 땅 준다는 이것을 너는 바라봐라. 이것이 순종의 1호 순종입니다. 1호 순종.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했지만도 지금은 믿고 소망해라. 바라봐라. 한데 바라보지 않는다는 순종을 안 하는 자요. 자, 바라보는 순종을 우리가 합시다. 바라보는 순종을 합시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게 보니까 10절입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첫째 순종입니다. 바랐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라라는데 바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믿었지만 약속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그걸 쳐다보지 않았다면 껍질을 벗긴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거기서 점 있는 새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야 그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보라니까 바라봤어요. 이게 순종이라. 그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고 또 그 뒤에 바라는 것은 땅이 아니고 자손입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내가 생육하게 해주겠다. 낳게 해주겠다. 이것을 이 약속을 바란 겁니다. 두 가지 약속. 가나안 땅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손이 생육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봐라. 그 약속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바라봤는데 죽을 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도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자손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오직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 하나 줬습니다. 이삭 하나. 바다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준다는데 이삭 하나 주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소유는 아브라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다 헛일이다. 이거 믿을 일이 아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믿었던 게 다 헛일이다. 이렇게 해서 다 포기를 하고 믿는 것에 있어서는 다 버리겠다. 왜? 죽을 때가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더 이상 사람이 생존 세계가 끝나면 모든 것은 다 끝이다. 우리는 그 뒤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헛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죽음은 그 뒤에 다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은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천지가 변해도 이쯤이라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정도로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죽음이 와도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은 변치 않았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소망은 변치 않았고, 수많은 자손을 준다는 이 약속을 소망하는 것도 변치 않았고, 그래서 죽으면서 믿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으면서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라. 우리는 죽음 앞에는 믿음도 끝나버리고 소망도 끝나버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초월한 소망, 죽음을 초월한 믿음.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죽을 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삭 독생자 한 명밖에 없었고, 또 가나안 땅은 남의 땅이 되었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주기 위하여 하셨구나. 더 많은 자손을 주기 위하여 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나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것을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환난을 초월해야 됩니다. 환난 오면 그때는 헛일이다. 어려움 오면 다 헛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믿고 바라봤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꿈을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과한 뒤에야 성취가 된 겁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그 고난 속에서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이제는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그 모든 아내와 자식을 얻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여 소망을 가지라. 죽음을 초월하여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바라봐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약속과, 또 하나는 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많은 자손을 준다는 이 약속을 굳건히 믿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약속을 또 하나 믿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번제 드리고 나면 죄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헛일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약속이 필연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거기서 앉아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번제로 드리면 죽이는 건데 죽고 나는데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것을 최초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으니까 또 다른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부활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약속을 믿었죠. 죽으면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 많은 자손을 준다는 약속, 부활이란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믿는 약속을 또 믿었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믿고 소망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했고 환난 앞에서도 소망했고, 우리는 이 소망을 변치 맙시다.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꼭 밭에 배추가 파릇파릇하고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배추에
뜨거운 물을 갖다 부은 것 같습니다. 소망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약속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라, 통로라.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